우리 교회는 우리 여선교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여선교회를 전도회라 그럽니다. 여전도회 그러는데 제가 그 장로교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여전도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참 교회를 참 많이 하시고 그분이 참 교회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많이 침체되시고 많이 우울해 하시고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염려가 돼서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전도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여전도 회장님을 만나서 참 진지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회 회원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주 낙심을 한 거예요. 그 여전도 회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르다 같이는 안 한다. 마르다 같이. 나는 마리아처럼 살아가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교회 봉사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뭐 반찬 같은 거 난 안 한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쏘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전도회장님이 매우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마르다란 말인가? 마리아는 누구고 마르다는 무엇인가? 여기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찾아봤는데 오늘 봉독하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 전도회장님하고 같이 깊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론은 모든 문제가 잘 풀렸다는 거예요. 잘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오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다 그랬죠? 자, 이 보니까 38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자,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다고요? 마르다가. 이 마르다가 영접했다는 말은 마르다가 참 중요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였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마리아가 중요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좀 책망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그 집안을 책임진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마르다라는 말 자체가 여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자 주인. 그러니까 섬기는 안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우리 잘 알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사는, 부모님은 안 계신,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든지 아버지가 계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는 이 마르다의 집을 즐겨 찾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을 찾으시고, 이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는 변두리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굉장한 재력을 가졌거나 굉장한 뭐 학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무슨 뭘 많이 갖춘 사람도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집을 찾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르고 싶은 집이 있어요. 가서 그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 집이 있는 건데,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저도 한국에서 또 여기 서부에서 동부에서 중부에서 두루두루 목회를 해봤는데, 참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참 평안한 교회도 있고 조금 힘들게 목회해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평화로우면 절로 부흥한다. 이건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참 한국 교회의 새로운 금자탑을 이룬 그런 목회자다, 그렇게 평판을 듣는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후배들이 가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오더라도, 야, 여기는 정말 평화롭다. 여기서 내가 안식하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뭔가 세상에서는 평안했는데 교회만 가면 이게 불안해요. 교회만 가면 이게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해서 돌아와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고관대작들의 집을 찾으신 거 아니고 뭐 제사장 집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결손 가정이지만,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주일. 아버지 주일인데 참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정말 이 집안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귀한 말씀들 많이 남기신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건데, 자, 오늘 여기 마리아가 분주하게 음식장만 하는 이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거니시면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과 예수님 13명,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몇 사람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숫자 못지않은, 여러분 한 20여 명 되는 그 밥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르다 혼자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리아는 왜 이 언니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도와주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39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자,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장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자, 40절. 자,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좀 힘에 부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을 좀 언니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한 분도 이해가 안 됩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간혹 단체 여행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참 이런 좀 얌체 족속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잡수는 건 참 잘하는데 손도 까딱 안 하는 그런 경우 보면은
참 얄밉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죠.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갔는데도 참 열심히들 함께 이제 봉사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손을 탁 놓고 그저 예수님 턱 밑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참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발치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그 발 옆에 앉았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래서 보통 이게 발 옆에 앉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휴 가는데 김현수 전선의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도 제가 발이 좀 이렇게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양말을 좀 이렇게 내놓았더니 갑자기 문을 확 열면서 이거 좀 냄새가 심상치 않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가에 앉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도 닦아드리고 발가에 앉았다. 여러분, 발이 조금 냄새나는 거는 발이 문제가 아니고 발은 항상 이렇게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현수 선생님한테 좀 이해하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뭐예요?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 사람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그러는 거예요. 발은 이게 냄새나고 참 이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지만은 여러분, 발이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이 되고 싶은 마음. 자, 이 마르다가 발 아래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왜 날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41절 같이 읽읍시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자, 예수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뭐 이랬다고 알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잖아요. 여러분, 두 번 이렇게 연거푸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그래요. 한 번만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연거푸 진실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자, 마르다를 그냥 한 번만 부르셔도 되는데 마르다야, 이거는 너무 정겨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정말 고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절대 책망하신 거 없어요. 보세요. 책망한 게 있어요? 마르다야. 두 번이나.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아주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가 참 귀한 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데 그렇게 많은 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42절 자, 여기까지요. 자,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걸 성서학자들이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김치 하나만 내놔도 좋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히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기쁨으로 한 가지만 하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 네가 왜 언니를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마리아 역시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수고하고 너도 애쓰는데 마리아도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둘 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냥 야, 입이 쭉 나와가지고 난 예배 못 돌아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많은 걸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면서 염려한다는 말, 여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지만은 여기는 좀 갈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자가 무슨 갈자예요? 칡나무 갈자입니다. 갈등할 때 이 등이라는 말은 등나무 등이에요. 여러분, 등나무 아세요? 등나무. 이렇게 담장을 막 이 등나무가 얽혀가는데, 여러분, 칡나무도 칡덩굴이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거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서 막 얽혀놨다 이게요. 갈등이 뭐라고요?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막 이게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표현 하잖아요. 풉시다. 예? 우리가 풀어요. 속 좀 풀고 해장합시다. 여러분, 속 푸는 걸 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을 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슬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 잔 하면서 참 이슬 밑에서 이렇게 푸는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그냥 꽁 해가지고 말이야 풀질 않고 계속 칡나무 등나무를 얽혀 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 하다 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가 이게 갈등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해보자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조금 이렇게 마르다를 도와서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은, 그러나 음식 대접하는 일도 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방법, 우리 예수 믿는 방법,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마르다처럼 앞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르다와 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또 열심으로 말씀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이거 뭐 이렇게 낭비하냐? 그 엄청난 그 나도 향유를 그렇게 쏘아버릴 수 있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베풀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셔서 그게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내가 세상 다시 올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성찬식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흠모하면서 그 발에다가 내 머리털로 나드향유로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등합니까? 분주하면 갈등해요. 갈등.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숟가락을 안 주더라고요. 맨날 먹여줬어요. 그게 한 3개월 넘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삶이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싸우면 이게 보통 심하게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고뇌를 하면서 오늘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분주하다 보니까 그래. 분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좀 심플하게.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예? 주일날도 가끔 이제 걸쳐서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정말 좋은 좋은 의미로 우리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거예요. 나는 옳고 동생은 그러다. 이런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음식장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한번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의 나라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지 아니했다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이 책망하신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마르다를 책망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그만해라. 너 접대하는 거 그만해도 된다. 들어와서 마리아처럼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마르다야 고맙다 이거예요. 참 고맙다. 만약에 마르다가 하는 것이 정말 틀렸다면 마르다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동생처럼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몇 줄 이렇게 조금 알고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죠. 마르다. 이 말씀 자체가 칭찬. 히브리어 그 어법상 이게 두 번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사랑, 아니면 굉장한 질책인데 지금 주님이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 너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 말씀드려야지 뭐하냐. 이게 아니라 마리아도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지 마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해라. 깍두기만 내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심플하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르다의 접대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잘했고 동생이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귀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심플한 그런 믿음. 자, 이 마르다의 이 생각, 마르다의 마음, 여기다가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은. 자, 여러분 갈등이 뭐라고 그랬죠? 갈등이라는 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게 분주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게 싫어합니다. 어떤 결혼식에서 뭐 근래에 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된 일인데, 옛날에는 결혼식 전부를 보냈어요. 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게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피료연을 하는데 축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축전을 이제
목사님이 받아서 그걸 읽어주는데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축전해 보냈는데 너무 바쁘니까 요한이라고만 써서 보낸 거예요. 요한 4장 18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좀 빨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너의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을 그냥 축복하면서 지금 목사가 주례를 은혜롭게 끝내고 피연을 하는데 축전을 큰 목사가 읽었는데 지금 있는 너의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바빠도 요한 1서 이렇게 써야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사랑을 포용한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인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4장 18절. 그래서 그 결혼식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바쁜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바쁜 것.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지금 오시는 분들을 정성으로 대접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만들어서 베드로야 오너라 조반 먹자. 예? 오병이에요. 저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를 만드셔가지고 그 5,000명을 2만 명을 먹여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얼마나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셨으면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사역하는 걸 목회라고 하는데요. 원래 본말은 먹회가 맞는 거예요. 먹회. 먹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여드리는 것이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론 그것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거죠. 교회 안에 가지고 영양 보충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 한 잔 기울여는 것만이 그게 밖에 나가서 그게 잘된 겁니까? 주님이 나중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초반전, 중반전, 그다음에 이 모년의 삶, 말년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말년이 중요합니다. 말년. 그러니까 초반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년이 비극이면 그건 비극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비극이 뭐예요? 비극은 끝이 비극이면 비극이에요. 끝이 희극이면 희극이에요. 예? 주인공이 살아서 행복하게 그 왕자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하면 이거는 희극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비명에 갔더라.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신앙줄 놓치고 지옥불로 떨어졌다? 이거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대해서 말씀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제가 연휴에 가 있는 동안에 16강에 올랐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스페인을 제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만 제낀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8강에 올라가지고 4강 올라가야 돼요. 예선은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초반기를 접고, 제가 어제 팔순잔치 갔더니 80은 김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80은 뭐라 그랬어요? 작년이래, 작년. 네. 노년이라는 말씀은 아주 이거는 경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노년이라는 말 쓰려면 98세 이상 돼야 노년이라는 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노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노인국 장로님이 지금 노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장년기에 계시다고요. 장년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끝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과 섬김 이 두 가지 축을 잘 운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마르다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중요해요? 네? 예, 둘 다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마리아만 돼서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분들이 마르다만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극을 할 때 말이죠, 배우들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오빠 막 이렇게 대접받는 거는 그 뒤에서 연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자, 예배가 뭐였죠?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 워십과 서비스가 합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성도들 앞에 섬기면서 진정한 그러면서 말씀과 섬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